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그 일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벌써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작심삼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번 주 이 강단에 서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눈에 띄겠지만 부족한 종이 선교와 또 구제와 장학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전보다는 하여튼 숫자가 2배, 3배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이신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 채우시고 결국 놀라운 손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유명한 성인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죽은 후에 모든 재산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구두쇠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그러자 성인이 돼지와 젖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너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를 온순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네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우유와 크림밖에 줄 수 없잖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많은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잖아.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곱창도 주고 게다가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내 얼굴까지 이렇게 툭 떼어서 주는데 그것도 웃으면서 주려고 노력하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습니다. 젖소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글쎄, 아마도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내어주지만 너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실천할 수 없고요. 살아생전에 할 수 없는 일은 죽은 이후에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번 후에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이루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일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의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3대 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기도, 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금식, 이렇게 3가지가 3대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3대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식하고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주제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제에 대한 부분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전체 내용을 지배하는 큰 원리가 바로 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구제도 보이기 위해 하지 말아라. 금식도 보이기 위해 하지 말아라. 기도 역시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또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 사이에서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보이기 위한 모습.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형식에 치우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제와 기도 또 금식은 당시 사회에서 신앙생활의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에서도조차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이 중간쯤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금식은 천국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이 구제는 천국 안에까지 들여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구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금식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 있고 상을 주지 않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백성으로 누구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행위가 같을지라도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행위를 이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를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상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하는 동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동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반드시 그것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행할 때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어떠한 순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 행위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가 저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에 좌지우지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타인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 신앙생활의 일들을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로부터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는 스스로 만족해 하려는 그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실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로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신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하늘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서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그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보고 계신다라는 이 인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호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드렸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구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씀합니다. 곧 여기서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자신이 한 구제에 대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과시, 자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우리는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위선적으로라도 구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필수 의무가 바로 이 구제였다라는 말씀이, 즉 구제는 예배와 전도 또 교제와 함께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였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가난한 자들을 손을 펴서 도우고 또 넉넉히 구워주고 베풀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구제를 이루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구제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바울도 동일하게 구제는 성도들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통용하여서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이 구제에 대한 명령을 예배 또는 전도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제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물질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칭찬과 인정과 훌륭한 성도라고 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구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사람 앞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구제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구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제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 구제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참된 구제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움직이면 이게 알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우리가 헌신할 때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사를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갚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갚으실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십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주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면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또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시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작은 정성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았고 억울한 일 많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작은 행복이지만 날마다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보이기 위한 구제와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금식은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갚으시되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